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기적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모세의 기적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애굽을 이제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향하여서 이제 애굽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냐면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도망가고 있는데 바닷가의 장막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장막을 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3절에 이런 4절에 이런 부분이 기록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를 악하게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그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생각하고 죄 가운데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이게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도망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가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5절을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그들을 놓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표현이 뭐가 돼 있냐면은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에 했었던 노동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 이제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놓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분노가 생기고 그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6절을 보면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결국은 이제 모든 이제 군사들이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되죠. 10절을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상황이냐면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라고 해서 쳤는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잡혀가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12절 보면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사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굽의 그런 핍박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거면 따라오지 않았겠죠. 처음에 갈 때는 좋아서 따라왔는데 근데 갑자기 위기가 처하니까 우리가 애굽 섬긴다고 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이 된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건넜을 때에 그들은 놀라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또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셔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애굽 군사들은 바다 가운데 수장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의 기적, 즉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이 장면이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리고 있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물론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그 상황에서 교회 안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 중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들은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아간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본문으로 치면 무엇이냐면요. 바닷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것이 상식적이지를 않습니다.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직장에 나아갔을 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법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정에서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이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학교에 나아갔을 때 그곳의 상황과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사역한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헌금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물론 좋아지겠지만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즉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을 통해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